지난 23년간 주님의 종으로서 목회의 모든 길을 마치시게 된 서산선 목사님께 정말 후배 목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겸손히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길선은 목사님 위임을 이제 받게 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길선은 목사님을 정말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길선은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교육자가 한 교회에서 15년을 사역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총신 신대원 그 캠퍼스에 보면 큰 바위에 신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 선, 복, 목, 교. 첫 번째,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선지자가 되라. 세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라. 네 번째가 목사가 되라. 다섯 번째가 교사가 되라입니다. 제가 겪어본 길선은 목사님은 사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인격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회에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서삼선 목사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서삼선 목사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카고 지역에서 인격이 인자하기로 소문이 나신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새롭게 오시는 길선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참 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삼선 목사님도 참 인격자이셨고 또 길선은 목사님도 정말 좋은 인격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또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맞이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PCA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인서남 OC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회 임원으로서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또 부서기, 또 부노회장, 노회장 5년 동안 또 임원으로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위임 예배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본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는데도 위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위임은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님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종신 시무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위임을 받지 못한 목사님이 계시고 위임을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임을 받지 못한 담임 목사님은 그 임시 교역자입니다. 정해진 기간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받으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교회에서 종신토록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PCA 교단에서 위임식을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톨, 심는 것이지요. 자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위임식은 당회가 주관을 할 수가 없고 노회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회에 소속된 한 교회를 한 목사님에게 종신토록 맡겨 시무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위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제사장을 위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레카헨이라고 합니다. 카헨은 제사장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레는
누구를 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카헨 다음에 다는 나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레카헨 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위임식과 목사 위임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본인에게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게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번역된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손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밀레타인데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밀레타의 원형이 말레인데 그 뜻이 뭐냐면 세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직분을 주다, 그리고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위임한다는 것, 또 담임 목사님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사님의 손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임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으시는 길선웅 목사님께는 목사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한인 제일장로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위임식이 큰 영광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가장 어머니들이 어느 나라의 어머니들이실까요? 한국의 어머니들이시죠.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녀들을 낳고 평생토록 모성애로 기릅니다. 나이 90이 되신 노모께서 60된 자녀들을 걱정하시는 것이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애입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목사애가 가장 많은 목사님들은 어느 나라 목사님들이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목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 목사님들만큼 희생하고 참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는 목사애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길선웅 목사님께서 목사애가 있으신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으신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인 제일장로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으로 산다는 것은 눈물과 애쓰는 것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다 주일날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은 또 돌아옵니다.
목양을 하면서 성도님들 돌보는 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성격과 환경과 또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신방하고 양육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십도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읽어도 책에서 배운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빌 하이베스트 목사님께서 리더십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움직여서 저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을 1m 이렇게 옮겨 놓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목사님으로서 힘들 때도 찾아오겠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소명과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무슨 뜻일까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무슨 뜻일까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심부름하는 목숨입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위임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게 되실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숨이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선우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따르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선우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치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곳이신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나의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 안에서 평생을 자라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나도 그 고난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섬기고 충성한 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울 사도는 그 목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한인제일장로교회가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8년의 역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흘려졌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성도님들은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남은 분들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과거의 58년의 역사가 귀하게 남고 앞으로 새로운 귀한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열심히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길선원 목사님을 한인제일장로교회 5대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양력만 소개하는 것보다 한인제일장로교회와 목사님이 어떻게 동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청빙을 시작하면서 청빙위원들은 교인이신 하나님과 전 교인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냈던 그 종의 마음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총 42분의 목사님의 접수를 받았고 청빙위원회의 4차례 중간 심사를 거쳐서 최종 후보 목사님께서 6분에서 3분으로 그리고 최종 1분으로 점차 적어가며 후보를 선출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했고 너무 앞서가면 멈추기를 번복했고 최종적으로 길선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5대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길선원 목사님 가족으로는 일현팀 사모님과 자녀로는 노아와 아론 그리고 레아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MDB를 하셨고 필로디얼러지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목사 한수는 2016년 6월에 월드 에반젤리칼 미션 엘리언스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 경력은 2005년도에 스린대와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으로 2008년도 가디나 장로교회 지휘자 찬양사역 총림부를 맡으셨고 2009년도 가디나 장로교회 전도사님 찬양 총령부 그리고 2014년에 가디나 장로교회 전임 전도사님 행정 찬양사역을 하셨습니다. 2016년 6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 2023년까지 가디나 장로교회 부목사 및 행정 양육 찬양으로 사역을 전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추천 목사님 추천서를 2개를 받았는데 잠깐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경 목사님 좋은 이웃교회 그분께서는 김 목사님을 첫째 말씀의 사람입니다. 둘째 비전의 사람입니다. 셋째 관계의 사람입니다. 넷째 열정의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교하셨던 가디나 장로교회 신태선 목사님께서는 길선원 목사님 추천서에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14년 한 곳에서 섬기며 인격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잘 케어하고 돕는 사회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 일을 다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항상 신실하고 변화없고 말만 할수록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과 자세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잘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2023년 9월 첫째 주부터 신무하기 시작하셨고 그런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내부 외부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2가지만 보여주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과 설교한 교회 CI입니다. 그래서 그 CI를 보시면은 저희 교회 로고를 프리한 건데 프리한 거를 좀 더 잘 보시면은 거기에 의미가 굉장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왕신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 보혈의 성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리신 믿음의 씨앗이 자라난 성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일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로고는 저렇게 디테일한 뜻이 담겨 있는데 목사님의 이 한인제일장로교회를 향한 목표에 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6년도에 시카고에 세워진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새로 임직하신 길 목사님과 다음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크게 이해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한인제일장로교회 청빙을 수락했을 때에 약속한 대로 지금 저들의 담임 목사로서 한인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귀하는 본인 스스로 이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신실한 소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양심적으로 믿고 선언합니까?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힘쓰며 안수받을 때 약속한 대로 주의하여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품행을 유지하기로 엄숙히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과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한인제일장로교회 회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청빙한 길선웅 목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합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온유와 사랑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그가 적법한 권징을 행사할 때에 복종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하는 그를 격려하며 여러분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덕을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협력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심무하는 동안 여러분이 약속한 적합한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며 교회의 명예와 목사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웅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선출되었고 한인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책상 주 안에서 모든 지지와 격려와 존경과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PCA 한인중부노회를 대표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를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길선웅 목사님이 한인제일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공식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뒤돌아서 주시고요. 한번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아 주시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위임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패 길선웅 목사. PCA 한인중부노회에서는 귀하를 한인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함과 동시에 이 패를 드립니다. 목자장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4년 6월 30일 PCA 한인중부노회 노회장 박한주 목사.
같은데 오늘 목사님으로 초대되고 이렇게 새롭게 기수는 목사님 담임 목사로 위임되는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본면과 축사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노예는 본면 전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창희 목사님이 본면 전문이고 저는 뭐 전문 같습니까? 정교인 노회장이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축도 전문입니다. 저에게 권면과 축사를 맡기셔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추대고 담임 목사님 위임하는데 어떻게 이 권면과 축사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정의하잖아요. 십자가의 군대들이 전투하는 교회. 그런다면 지금 이제 새롭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막강하게 싸우는 이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이제 부임을 하신 손 목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23년간 그 많은 전쟁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큰 과오 없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출대는 서삼성 목사님께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양쪽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권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삼선 목사님 정말 23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셔서 큰 화합 없이 맡긴 생을 잘 감당하셔서 또 한편으로 친구 목사님이지만 존경하고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하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고면의 말씀은 우리 길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을 받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된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지만 교회가 나눠져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우리말 성경에는 일꾼으로 번역됐지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심한 노예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요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지휘관이 북을 쳐 하면 북만 치면 됩니다. 노를 줘 하면 노만 져면 됐어.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요 북만 쳤는데 노만 졌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 노예는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길순 목사님 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라고 맡기신 일만 감당하고 있으면 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인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럼 맡은 목사님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이제 여기다가 자리 하나 피고 철학기도도 하시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목사님이 뭐 제조훈련이나 목자 제도를 통해서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 주님이 보낸 그 자리에 예배하면 예배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훈련하면 훈련하고 양육하는 자리에 서서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구제하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선교하면 선교하는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본문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려고 너무 많이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세워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칭찬이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면 항상 승리하는 열매가 맺히고요. 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길선 목사님은 정말 귀한 이 영적인 사역에 부름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묵묵히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 소삼선 목사 23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맡겨진 소리만 묵묵히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승리하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칭찬이 목사님과 이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이 모든 아름다운 예식의 청년 성도님들과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종 노예들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계십시다. 그리고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또 예정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한인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청빙해 주시고 작년 9월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유임식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기도와 또 권면, 축도 순서를 맡아주신 노예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목사님들과 또 가디나 장로교회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위임 예배를 위해서 멀리 LA에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태선 목사님과 또 가디나 장로교회 대표로 동행해 주신 우리 전상덕 장로님, 전선희 권사님, 또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멀리서 오신 저희 어머니, 또 장모님, 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2008년 2월부터 2023년까지 7월까지 15년을 섬겼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성도분들께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의 부담이 참 컸습니다. 내가 혹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올해 이 교회를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이 가디나 장로교회, 이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길만 제가 걸은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마른 바닥을 지나간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 여호와 수화 때에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건너야 할 이 요단강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서 쫙 갈라진 홍해바다가 아니라 각 지파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발바닥이 강 밑에 닿을 때 물이 멈춰버린 그 요단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길을 걷는 것이 아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강물에 내 발을 내디뎌야 이제 앞으로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많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질 때 비로소 열리는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디뎌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청빙 소식을 정말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씨도 모르는 곳에 제가 지원한다는 것은 제게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꼭 건너야 할 요단강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거센 물결이 넘치고 바닥도 보이지 않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 일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창립 58주년이라는 긴 역사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긴다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참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이 이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섬겨주셨다면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흘러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행한 줄도 모르고 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는 그 일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걷게 되는 홍해바다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요단강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바다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이면서 몸을 던져야 열어지고
보여지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강에 목숨을 내어놓고 발을 내디뎌야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죽어야만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와 이 교회가 만나는 것은 결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는 이 부부와 같은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출생과 성장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한인 제일장로회 사역한 지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로 말하면 이제 허니문, 이 신혼의 달콤함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서로의 좋은 모습만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서로의 안 좋은 점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있는 이 콩깍지도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허니문이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날 즈음에 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 때문에 허니문의 이 달콤함이 사라질지라도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으로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이 나눔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출산이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한인 제일장로교의 비전을 가지고 힘찬 발돋움을 시작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들이 한인 제일장로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인 제일장로교회에 와서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활발히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왕선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뒤에 걸려있는 이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한인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보다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분들 이 고백 속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복한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고유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신구약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지역사를 위한 봉사가 실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 있는 이 반쪽짜리 행복을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 교회에 충만히 넘쳐 흘러서 이웃 사랑으로 지체 없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한인 제일장로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를 외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하늘나라 순례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한인 제일장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 서삼선 목사님께서는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3년 동안 헌신과 충성으로 목회에 전념하셨기에 본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 2023년 9월 30일 담임 목사 길선우의 교훈. 제가 매년 이제 마라톤은 아니지만 10마일 뛰는 게 있습니다. 솔저필드에서. 그걸 이제 올해는 10마일에서 6마일로 줄였습니다. 태워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뛰면 상상이 목회할 생각은 거기 가는 이유는 솔저필드 시작해요. 굉장히 크죠. 그냥 한 번도 못 들어가봤지만 이번에 후이니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되고 막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노래도 나오고 또 떠날 때 보고 박수도 치고 막 굉장히 뭐 저절로 힘이 나서 막 됩니다. 그런데요, 들어올 때 보면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자기 식구들 다 갔어요. 중간에 열심히 혼자 힘을 내고 뛰었는데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목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작할 때 막 기쁘고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뭐 굉장한데요. 한참 뛰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 보면 다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떠났고 누가 떠났고 다 떠난다. 저희 목회라는 것이 그래서 마라톤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식구가 남아있습니다. 예, 올해도 뭐 다 없기 때문에 티나하고 이제 저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이유가 있죠. 첫 말이 이제 브런치 어디로 먹으러 가?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들어올 때에 꼭 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쫙 섰다가 메달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메달의 의미는 뭐 1등, 2등이 아니라 다 끝냈다, 끝까지 뛰었다라는 그 메달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닿는 것이 그렇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도 우리가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떨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그 메달을 주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평신도가 은혜 받아서 목회자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목회자가 은혜 받아서 평신도 됐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요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요즘은 이제 평신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그만 스페니시 교회지만 가서 평신도로 세교육까지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도 나가고 뭐 남전대회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이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를 위해서 지금 우리 MTW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과정이 뭐 하나 끝나면 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래서 8월 1일에 이제 선교지를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23년 제가 목회를 했죠. 그럼 이제 원로 목사라 그럽니다. 근데 평신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2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23년 동안 목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기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23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원로 목사라는 거를 굉장히 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양을. 뭐 또 젊은 목사 이제 자꾸 그런 것이,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참 이렇게 투표까지 해주시고 하셔서 마음을 이제 받았는데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이제 갔었는데 아는 목사님 교회도 갔고 또 우리 전교회 우리 옛날 교인도 갔었는데 끝나고 나면 친교하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도대체 몇 살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젊은 보이는데 벌써 은퇴를 했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한국교회 그런 사정은 이 원로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직도 이게 참 뭔가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꼭 물어보는 겁니다. 원로 목사 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뭐 이번 이제 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그런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자주 와서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좀 선교 준비를 하면서 뭐 랭귀지도 배우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도해줘서 언젠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어디로 선교를 가고 또 얼마 동안 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올 줄 압니다. 아내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나가 둘째를 낳아서 저도 거기 같이 갔었는데 아빠는 가도 되지만 엄마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엄마는 꼭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가도 되는데 할머니는, 그래서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또 원로 목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위임식 예배와 또한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한인 제1장로교회의 모든 그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에 구하고 바라며 생각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충만하심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한인 제1장로교회와 새롭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위임받은 주의 종 위에와 그리고 또한 지난 23년 동안 충성되이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또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준비하는 종 위에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